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끝까지 완주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이걸 끝까지 완주해 본 경험. 무언가를 끝까지 완주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TV를 보면 마라톤 선수가 그 힘든 코스를 마지막까지 정말 힘들게 완주하는 모습을 보면 참 경이로운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라톤을 해봤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한 일에 있어, 한 분야에 있어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구약학 교수님이 등산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저에게 지리산을 등산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알다시피 지리산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1915m의 산이죠. 그렇게 만만한 산이 아니었어요. 근데 교수님은 등산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산을 잘 타셨어요. 저는 한 번도 지리산을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지리산을 1박 2일로 등산을 하자고 저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도 제가 또 교수님의 그때 당시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성삼재라는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이 주차장에서 딱 만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은 완벽한 등산화와 완벽한 옷, 복장 모든 것을 가방까지 다 갖추고 왔는데 저는 운동화에 추링이 있고 그냥 하룻밤 잘 옷만 챙겨서 그렇게 온 겁니다. 시작부터가 이미 달랐죠. 그렇게 이 성삼재에서 노고단까지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노고단 정상에 올랐는데 야 이제 다 왔구나 했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작이야.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가 약 한 25.5km 정도가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힘든 코스인가. 물론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가 힘들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일생일대에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만 가자라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교수님 눈에는 이미 이 천왕봉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뒤를 따라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중간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고 그만 가고 싶었어요. 거의 죽을 만큼 힘들어할 때 날이 이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잠깐 쉼터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자. 그 쉼터가 세석 쉼터라는 곳이었어요. 이 세석 쉼터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냥 맨 바닥에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졌죠.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교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영준아, 영준아. 더 자고 싶어서 아이 교수님 조금만 더 자겠습니다. 빨리 일어나. 너무 힘들어서 저 너무 힘들다고. 교수님 나 정말 힘들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모든 힘든 마음을 풀어줄 묘책이 하나 있다. 아 뭔데요? 잠깐 나를 따라오래. 그래서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산바람이 춥던가. 그런데 큰 바위 위로 데리고 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새벽 한 4시 50분 정도였는데 그 바위 위에 앉아서 한참 묵상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한참 묵상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 능선에서 한 줄기 빛이 탁 떠오르는 그때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창조의 이 하나님을 그때 경험했어요. 이렇게 세상의 자연이 아름다울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이토록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운가? 그 떠오르는 태양의 그 빗줄기를 보면서 정말 놀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창조주의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너무 벅찬 마음으로 기도가 딱 끝났는데 놀랍게도
힘들었던 마음이 싹 사라져 있는 거예요. 지쳐있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서 천왕봉까지 힘차게 달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왕봉에 도착했을 때 그 놀라운 장관, 시원한 바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정상에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중간에 정말 수백 번 포기하고 싶었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안도감, 끝까지 안주했다라는 스스로의 대견함, 그러면서 그 정상에서 맞이하는 그 자연의 장관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었다뇨.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가. 무언가를 끝냈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이곳까지 왔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완주할 때 이렇게 행복한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그 마지막 그때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때가 됐을 때,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감.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요, 세상에서의 작은 완주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 믿음의 그 끝, 그 완주가 얼마나 행복할까?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 완주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다짐했어요. 그래, 내가 가야 될 마지막 그 꼬린 지점을 향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바울 사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 사도가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인생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심지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어요. 바울의 인생은 고난과 핍박이었으며 감옥과 배신의 연속이었으며 바울의 인생은 너무나도 가시밭길 같은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단 한 가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한 가지를 위해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참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10년, 20년, 50년, 뭐 2대, 3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한두 번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너무나도 많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 내가 달려갈 때 내가 땅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요, 끝이 어딘지 모르고 지쳐서 중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면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험난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라면, 우리가 함께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간혹 뭘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돈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가 있어요. 야, 저 물질만 내가 좀 얻으면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좀 행복해질 텐데 하고 물질을 가지려고 열심히 달려가. 근데 그게 얻어져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얻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물질을 향해 또 걸어가요. 저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세상 것을 움켜쥐었는데 또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늘 이와 같이 마라톤 같은 삶이에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썩어질 수밖에 없대요.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수밖에 없기에 아무리 그것을 움켜잡고 있을지라도 잠깐 눈을 떠보면, 태양이 뜨면 다시 사라져버리는 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붙들어라. 썩지 아니할 것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붙드는 자들은 그 믿음이 아무리 어려운 경주를 걸어갈지라도 반드시 완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완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완주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믿음의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신중함과 인내로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권면해요. 신중함. 여러분들 신중함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너무나도 개구장이어가지고 동네에서도 신중해라라는 소리보다는 그만 좀 까불어라 이 소리가 더 많이 들었어요. 제가 깬 유리창만 손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개구장이었는데 신중하다라는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로 바울 사도는 권면했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신중함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조심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야, 신중해야 돼. 야, 좀 조심해야 돼. 우리는 그런 의미로 쓰지만 신중함이라는 이 바울 사도의 단어는 그냥 조심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분별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히 신중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네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포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신중하다라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을 만큼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내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는 자가 바로 신중하다라는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는 신중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면 다 100명이면 100명 다 포기합니다. 다 100명이면 예수를 부인하죠.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처형시켰어요. 그 모습을 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저 더 이상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끝까지 권면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겠노라.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소아시아, 케냐 반도까지 아시아를 다 통틀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나러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모아 신앙의 훈련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라는 목사에게 모든 일에 신중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은 누구나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별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각자 다 고난은 다 당해보셨을 거예요. 말하지 못할 만큼 힘든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아픈 고난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자의 고난은 다 다르겠지만 가장 큰 고난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아닐까? 사고로 인해서 또 병으로 인해서 사랑했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났지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장례식을 참석했지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울고 하루 지나면 다시 또 일상생활을. 근데 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 가족이 죽었는데도 거기서 희덕거리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언제든지 찾아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크고 작을 뿐이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그러나 우리에게 당한 영적인 고난, 영적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신중함이라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박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에 신중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고난을 우리가 잠시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잠깐의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여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명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을 해요. 이 디모데가 목사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만 전하는 그런 설교만 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교회 처음 오면 성도라는 직분이 있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집사라는 직분도 받고 또 권사라는 직분도 받고 안수집사라는 직분도 받고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할까요? 직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사람들이 섬기는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명이 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내 사명이 어느 순간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끝나고 나면 지쳐요. 힘들어요. 마음에 상처가 찾아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일이 아닌데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나를 통해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상처를 받고 지치고 힘들어할까? 수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사명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믿음의 완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야, 너 집사 하나 돼가지고 교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다 보면 교회를 가기 싫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해보면 왜 교회 이번 주에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상처받았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소리 들을 때 가장 안타까워요. 교회라는 곳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
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비난의 화살을 쏠까? 교회는 그 어떤 세상 공동체보다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세상 공동체보다 더 나쁜 공동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저는 우리의 사명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내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었던 내 마음,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쳤던 내 마음이 주일날 교회를 딱 찾아왔을 때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저는 이 성포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여러분들 얼마나 즐거울까? 빨리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교회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포학교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의무적인 사명자가 아니라, 형식적인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이란 단어만 들어도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그냥 경쟁이 아니라 거룩한 경쟁입니다. 왜 거룩한 경쟁이 필요할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주변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없다면, 아무도 없다면, 나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봉사와 나의 모습이 가늠이 되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각자가 봉사를 할 때, 야,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네. 야, 나도 교회를 벌써 10년 다녔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이게 바로 거룩한 경쟁이에요.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는 경쟁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결단과 다짐이 생겨져야 돼요. 이런 거룩한 경쟁이 내 안에 있을 때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누가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 아무런 마음속에 뭔가 요동치는 게 없는 사람, 누가 보면 참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거룩한 경쟁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굴러가지 않는 돌이에요. 굴러가지 않는 돌은 더덕더덕 여러 가지 이끼들이 끼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굴러간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늘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의 거룩한 경쟁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움 그럼 뭐예요?
누구를 하나를 툭 때려가지고 쌍코피 터지면 야 내가 이겼다.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서 배운 싸움이에요. 그러잖아요. 누가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보다 빨리 일을 끝냈어요. 야 내가 이겼다. 저 사람 바보네. 저것도 나보다 못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선한 싸움은 완전 반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선한 싸움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져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내 것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발 뒤로 더 물러나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서 잡으면 이길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을 다 했더니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더니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믿음을 내가 지켰다라고 말을 해요. 참 신기하죠? 싸움에서 졌는데 마지막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완주자가 되려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세상이 말하는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야극강식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즉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싸움, 누군가에게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내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몰래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동네에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갔더니 옆 사람 또 옆집하고 막 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지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선한 싸움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저는 안 가봐도 알겠어요. 그곳은 정말 행복한 곳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내 고개를 숙인다라는 거. 이런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 그런 믿음의 완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신중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요. 신중함이란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 있는 사람을 말을 해요.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신중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사명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게 주신 사명이 그저 내 직분에 따라 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내 감사의 표현이 바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의 완주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경쟁, 즉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싸움은 뭐라고요? 지는 거예요. 남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고개 숙이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만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완주자가 되기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이 길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가시밭 같은 그런 길을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